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공포, 두려움을 또 즐기기도 하지요. 디즈니랜드나 어느 놀이공원에 가면 유령의 집 같은 그런 집을 지어놓고 소리 질러 가며 그 무서운 곳을 돈을 내며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는 또 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두려움들에는 세 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스러운 두려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우리들이 가지는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대한 존재에 대한 인간이 느끼는 또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부르지요. 둘째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죄 때문에 받는 그 벌에 대한 그 공포를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또 누군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줄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피하여서 자꾸 숨으려고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 그렇게 숨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가대원들이나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또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사람 만나는 것,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오는 두려움, 또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대의 그 수많은 원인들을 알 수조차 없는 두려움까지, 두려움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 앞에 이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서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극적이고 또 어찌 보면 겁이 많은, 아마도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 후세의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온갖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제 복음의 진리가 아닌 거짓이 판치는 곳에서 격렬하게 싸워야 하는 리더로 세워져서 이제 안수를 받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지도자들에게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지도자, 리더는 매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그 어떤 것에든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그 모임이나 그 그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진리가 왜곡되어져서 복음을 위협하는 시대의 지도자는 진리를 왜곡하는 그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지 알 수 없는 지금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며 복음을 담대히 세상에 전해야 하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느끼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그 공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 것인지 오늘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아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첫째로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 주일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서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군대가 그 거대한 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놀라 크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적을 똑바로 보라고, 그런 강해 보이는 적은 우리가 항상 이겨왔던 적이었다고, 또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이기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몇 주 전에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은 신약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제자 그 디모데가 교회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에 디모데와 오늘을 사는 전도자인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큰 힘에 압도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랍니다. 그 대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앞에서 또 나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 수많은 눈빛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당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음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칼과도 같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영과 또 육과 혼의 잘못된 것을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제 끝내 우리를 용서의 은혜에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못을 박으며 이제 거대한 이 카톨릭 교회 앞에 섰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개의 강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부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종교를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루터라는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잘못된 종교를 바꾸고 개혁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루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를 개혁의 자리에 설게 만든 로마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루터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의 능력이 루터나는 연약한 사람에게 담대한 용기와 힘을 주어서 이 세상의 그 종교개혁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 루터가 아니라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지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가톨릭 교회를 향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기독교를 변화시킨 것이지요. 말씀에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지요. 38년을 한자리에만 앉아 있던 그 안전배기를 말씀의 능력으로 서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습니다. 또 12해를 혈유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따라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 한마디 이 말씀으로 그 여인의 불치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전혀 변할 것 없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굳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 말씀의 능력은 극한의 슬픔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셔서 다시 소생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세상의 수많은 현란한 그 유혹, 사탄의 계략을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 한마디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짓누르는 힘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내 인생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아닌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의 능력인 것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그 두려움 상황에서 기억해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둘째로 말씀 안에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 가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셨답니다. 여기 온타리오에도 원주민 마을이 많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제가 온 이 알버타에도 많은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답니다. 여기서 제가 온타리오에서는 제가 원주민 마을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가본 알버타의 대부분의 이 원주민 마을 입구에는 흐르는 강이나 그 물 위에 푸른색의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다리들의 색깔은 다 푸른색입니다. 이 푸른 다리는 세상에서 격리된 원주민 마을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그런 통로와도 같습니다. 그런 푸른 다리를 건너서 이제 거기부터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가장 먼저 이민 왔던 이제 에드먼튼에서 이제 캘거리로 이사를 가고, 처음 이제 캘거리 교회의 원주민 선교팀들과 원주민 마을에 제가 선교차 방문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파송 예배를 마치고 출발합니다. 이제 선교 차량 가운데서는 함께 간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즐겁게 잘 이제 가다가 이제 이 푸른 다리를 보고 그 다리를 건너서 원주민 마을에 접어들 즈음에는 모두가 말수가 줄어들고 어떤 청년은 무엇 때문인지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눌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것이 전염병이 너무 강하여서 한 청년이 이런 두려움에 빠지면 함께 간 선교팀원들 전체가 영적으로 눌리고 두려움에 빠져 사역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사역은 두말할 것도 없고 혼자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선교팀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그들은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그저 메뚜기 떼와 불과하다 말하며 그 두려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시켜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꾸 커지고 그것이 우리 주위로 전염되어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그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그 이유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사소한 잘못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온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어두운 엄지로 가는 것이 이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를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죄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그 가라지 잡초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그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 삶에 호롤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 때문이지만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요즘 온 캐나다에는 화재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는 BC주의 켈로라라는 휴양지 도시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였는데 그 집사님도 불길이 도무지 잡히지 않아서 지금 차 한 곳에서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호시탐탐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내셨는데 눈앞에 한 수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그저 요만한 불이 아니라 온 산 전체가 타고 있는 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3km나 떨어져 있는 집사님 댁 마당에 이 동전만한 불씨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탈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지요. 이 불길이 내가 사는 집을 덮칠 때 그 집안에서 자기 자녀의 소리가 들리면 이제 간신히 빠져나온 그 불난 집으로 다시 뛰어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키리 할 때 이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 아들 예수를 던져버린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내어 쫓는 것이지요. 저에게 캘거리 원주민 선교회 팀의 그 두려움은 너무나 큰 사역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물론
오래 선교지를 다닌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이제 처음 원주민 마을에 가게 되는 청년들이나 주위에 쉽게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전념이 잘 되는 팀원들, 그리고 벌써 원주민 마을이라는 곳에 영적인 눌림과 두려움이 빠진 그 청년들에게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제 처음에 선교의 숙제였습니다. 몇 년을 이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 1서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을 선포한 몇 년의 노력 후에야 두려움 없는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의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고 우리의 그 어떤 두려운 마음도 이기게 하셨음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며 온전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특별히 갈릴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셋째로 말씀을 통한 자기 훈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짧은 2절이라 같은 본문만 계속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이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두려워할 일들이 생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대한 힘 앞에, 또 어떤 예기치 않은 그 상황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당황해하며 드디어 공포, 두려움을 느낄 것을 아셨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두려움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란다 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것, 그 하나의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세 가지에 이길 마음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은 참 디테일하신 분, 디테일의 중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세 번째로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절제라는 말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의 성경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self-discipline이라고, 자기 자신의 훈련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상담학자들은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이제 그에게는 혼란과 좌절과 그리고 급기야에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너 자신을 잘 알고 우리 삶에서 절제를 통한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을 이기는 그 절제의 표본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큰 무리가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셨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을 꺾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분, 그가 예수님이시지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인내와 절제로 자신의 배에 닥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북태평양에
알바트로스라는 현재 지구상에 사는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있답니다. 그 새의 몸의 길이는 90cm, 그리고 날개를 다 펼치면 3m가 넘는 엄청나게 크고 멋진 새,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하루에 800km를 날아갈 수 있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한 번에 16,000km를 비행할 수 있어서 여행을 떠나면 5년에서 6년 정도는 땅을 밟지도 않고 날기도 하는 새랍니다. 그리고 이 알바트로스는 수명이 다른 새보다 길어서 평균 50년, 길게는 70년, 우리 사람들만큼 사는 새가 알바트로스랍니다. 이 새가 이렇게 멀리 오래 날 수 있고 또 다른 새들보다 그 수명이 긴 것은 이 알바트로스가 자기의 몸을 바람에 맡기기 때문이랍니다. 높이 날고 긴 거리를 비행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날개치기를 하고 자기 힘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펼쳐 유기는 거뜬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한 번도 날개짓이 없이 유기를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이 조류학자들은 이 비행의 98%의 힘을 바람에 의지하고 나머지 2%만 자기 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은 알바트로스가 다른 어떤 새보다 오랜 시간을 날고 그 수명이 길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바트로스가 멀리 오래 살아가는 비결은 다름 아닌 절제, 자기 훈련인 것이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내가 상대할 수조차 없는 그 거대함이 나를 짓누르고 공포로 몰아갈 때, 우리 모든 상황과 그 두려움을 예수님처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진 2%의 힘과 나머지 98%의 성령의 바람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타고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제하며 인내하며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이 우리를 두려움의 그 절벽 위에 세우고 뒤에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일 때에 알바트로스처럼 우리의 힘을 온전히 절제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공포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디모데가 예상치 않게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려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동행함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나갑시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한 발도 내딛지 못할 때에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뜨겁게 불타는 세상으로 아들 예수를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맞서서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절제하며 온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바람에 맡기고 의지하여서 수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넘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두려움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이 갈릴리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절제, 우리 자신의 훈련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의 훈련과 절제를 통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어가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